참 예수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 평일에 뭐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휴가였죠. 보통 휴가면 뭐 하시나요? 휴가 때 어디 뭐 놀러 가거나 뭐 하시나요? 폭식 하신다고요? 저는 휴가 때 주로 뭘 하냐면 이것도 좀 철진한 유머이긴 하지만 항상 거의 대부분 가는 곳이 있어요. 방콕을 갑니다. 5일 동안 집에서 얌전히 쉬면서 늦잠 자고 또 배달 시켜 먹고 그리고 TV 보고 또 뭐 영화 보고 이러면서 5일 동안 말 그대로 이제 휴가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렇게 쭉 지내면서 있다가 영상을 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의 삶이 뭐 지금 뭐 평균 연령이 한 8, 90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세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50대에 접어드는 순간은 우리 삶의 24시간으로 따진다면 몇 시겠느냐. 100세의 중간이니까 24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일까요? 난 12시겠죠. 그러면서 그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50대가 되어서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가 중천이다. 한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번도 그 안식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는데 1년만 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식년을 신청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생각까지 딱 머물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또 이어지더라고요. 이 삶에서 중요한 건 뭘까? 우리가 뭐 100세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뭐 50세, 60세 이를 때까지 우리의 보통의 삶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뭐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교우분들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생각이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한 50대, 60대에 이르러서 많은 경우는 내가 한 20년, 30년 가량 몸담았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회사에서 좀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의 그 일을 그만두면서 느끼는 그 상실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거기서 내가 멀어진다라는 것이 마치 나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러한 감정이 들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일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는 나를 찾는 사람도 없어지고 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상실감과 좌절감은 더 커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형제님들이 일을 이제 많이 하시니까 일을 그만두게 되고 집에 딱 오게 되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되시죠? 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삼식이라고. 일을 할 때는 밖에 나가서 맨날 회식하고 늦게 들어오고 뭐 이랬던 삶이 어느 순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좋은 말이 나가기보다는 이제 좀 쓴소리가 나가게 되죠.
친구도 없냐, 밖에 나가서 좀 바람이라도 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느끼는 것들, 감정들이 굉장히 이제 좀 큰 상처로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도 이제 명퇴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사에서 이제 속된 말로 잘리게 되셨는데,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한 상처를 안고 이 배우자에게 그러한 이 직장에서 이제 잘리게 되었다, 해고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선뜻 하지 못하고 한 몇 날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공허한 마음 속에 찾은 곳이 어디였냐면, 평소에 일하느라 바쁘다라고 멀리 했었던 성당을 찾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이 성당의 뒤편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속상함을 또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딱 들어보니, 이 성전 이제 그 의자에 보면 뭐 우리는 잘 없지만 뭐 성경이나 성가책이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눈에 딱 보이길래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던 그 성경을 가까이 이제 끌어다가 천천히 이제 읽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쭉 이렇게 두리번 뭐 다라락 뭐 여기는 무슨 내용인가 저기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쭉 보시다가 어느 순간 한 구절이 눈에 딱 띄게 되었는데, 분명히 내가 아는 복음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나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곰곰이 곱씹으면서, 그래, 나에게 있어서 이 삶의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또 직장도 아니고 다른 무언가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삶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중요한 부분을 조금 꼬집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삶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직장이나 돈이나 가정이나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겠죠. 그런데 우리 삶 안에 예수님이 함께한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가, 그리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 이 앞에 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작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복음 내용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었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무엇을 원했나를 살펴보면, 사실 뭐 어떤 뭐 하느님 나라, 무슨 뭐 천국행 티켓 이런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금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임금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었던 인물이 어떻게 되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 자신의 고을로, 마을로 돌아가게 되는 여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돌아가는 여정길 안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 그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도 하셨지, 저런 얘기도 하셨지 하면서 그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읽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야, 그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이었어. 잘못 이해하고 있네. 내가 얘기했던 건 이거야. 하면서 그 말씀을 해설하고 풀이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느낌과 동시에 먼 길을 떠나시려는 예수님을 붙잡고 저희와 좀 더 머무시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빵을 나누는 이 성체성사에 함께 임하게 되면서 비로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정길을 살펴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그리고 그 풀이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난 이후에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 내가 함께하게 되는 그 영예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몰라요.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냥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거는 여백이구나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안에선 어떤 의미일까를 늘 고민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 삶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이 이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네를 느끼는 순간,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이 성체성사의 미사는 그냥 단순히 거행되는 예식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의 이 선포장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만찬의 장소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분은 아까 여기 애기 목소리도 들리던데 아직 동이 트기 전인 새벽인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해가 저물어 가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삶 안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분명 존재하실 텐데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면 조금 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포도밭의 일꾼을 구하는 포도 농장의 주인이 늦은 시간까지도 일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은 언제 어느 순간이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시고 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러니 늦은 시간이다, 난 이미 끝났다, 늦었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지금의 내 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 은총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